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는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간다가 하신 말씀은 너희도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족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어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아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 것이며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활의 기쁨을 먼저 알리시면 정말 어머니 기뻐하시겠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아니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겠습니다. 빌라도, 너 법 잘 알잖아. 나 잘못 없는 줄 알면서 유대인에게 내줬지. 비겁하게 말이야. 손이나 씻고 나는 상관없다 하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한 번쯤은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구약에 예언한 이 메시아의 부활이 직접 이루어졌잖아.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해라고 한 번쯤은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세와 그리고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서도 단 한 시간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얼마 안 있으면 성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셨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가 빈무덤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천사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여자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또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다는 말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여자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는 빈무덤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지만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생전에 약속하신 그곳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자기들이 생업이 있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갈릴리 행보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주님과 약속을 기억한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은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영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말에 감동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 혈육, 즉 랍비나 그런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영성이라고.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준다고 한 수준 높은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만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기도 하고 돌아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은 항상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이렇다 이렇게 해라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뭐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약과 구약과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꾸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하면 주님 앞에 기쁘게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대하여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갈릴리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하던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하반절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이사야 9장 2절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갈릴리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174km나 떨어진 변방입니다. 흑암의 땅이었고 아픔이 많은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태어나셔서 그 땅에 빛이 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도 보냈고요. 복음의 시작도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사역지의 마지막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드리우고 그늘진 곳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곳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이 꼭 제자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야 했을까요?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조건 신뢰하며 부모, 형제, 그리고 거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감격에, 그 가르침에, 그 감격에 아주 깊이 빠져드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그 주옥 같은 산상보훈을 설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때마다 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며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던 자리, 그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한 말씀은 우리 심령의 갈릴리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오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서 울부짖던 그 행복한 그때, 그때로 돌아가서 그 시간, 그 마음, 그 초심을 지금도 간직하고 우리의 심령의 갈릴리에 예수께서 먼저 와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의 갈릴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원하십니다. 내 심령의 갈릴리로 돌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내 안에 오셔서 기다리시고 계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더라도 먼저 용서해 놓고 성도들의 회복을 기다리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은혜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쓰러졌더라도 예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약속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기를 심령의 갈릴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사고 중에 가장 비극은 갈릴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식어져가는 믿음이 회복하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뭐가 잘 되면 복 받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갈릴리는 언제였던가 어떤 모습이었던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나는 그 사랑 아직 변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노라고 돌아온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령의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온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제자들 부끄러웠겠지요. 부끄러운 그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회개시켜서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고쳐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볼 거라고 깨를 부리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들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회개시켜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내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더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라. 몇 날 안 되면 오신다. 몇 날 안 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에 이르라.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심령의 갈릴리를 회복한 성도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꼭 해야 할 일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천국 생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직접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갈릴리 한 500명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계속 자기를 직접 내 봐라 살아났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으면 좀 가지고 온나 하면서 또 먹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죽기 전에 육체 그대로 그 육체로 내가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이면서 확인시켜 주셨고 몸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갈릴리 심령의 갈릴리를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꼭 해야 할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심령에 깊이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천국의 생활과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와야 돼. 천국에 와서 나를 다시 만나야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못 갈 인생들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겠습니까? 평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어릴 적부터 꼭 기억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로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인 줄 몰라보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 눈을 깨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 있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소망까지 놓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다가 구원받은 인생이 세상으로 빠지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다리다가 매를 듭니다. 예, 채찍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배입니다. 천국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천국이 나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부활신앙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고 뜨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나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은요, 나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지만 예수님은 나를 잠시 떠나서도 예수님도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애틋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듯 붙들고 계신지, 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가신 지 2000년이 넘도록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 주시고 가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나의 기도도, 나의 선함도, 그리고 나의 찬양도, 나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의 모든 행함과 상관없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나의 은혜와 나의 어떤 기도, 찬양,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악은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경이지만 내 모습을 기도 시간에 들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날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설교 처음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또 중단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처음 뜨겁게 만났던 예수님과 아주 은혜와 그리고 기도와 믿음 생활하던 그 시간을 예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은 아직도 손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손 잡는 순간이 우리 심령의 갈릴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확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심령의 갈릴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심령의 갈릴리를 다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의 자리, 신뢰와 열정이 있었던 우리들의 심령의 갈릴리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곳이 그리스도와 뜨겁게 만나는 새로운 갈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